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지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십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하여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또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제를 모욕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도 지금은 김일성 부자나 이렇게 존엄을 모욕하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를 모욕했든지 또 국가 반역죄를 졌든지 아니면 살인 강도와 같은 큰 죄를 진 사람에게 반드시 내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을 주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 죽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은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의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이다, 참 원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조롱을 하고 또 원수를 삼고 비방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내용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이자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복음서에 보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언젠가는 그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의 죄가 발견돼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죄만 분명하게 드러나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참 허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근데 평생 동안 차곡차곡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로부터, 모르고 지은 죄로부터 오는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야 되겠다, 우리를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마음도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육신에 찔렸는데 그건 무슨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다 깨어지고 상함을 당한 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가지고 그 고통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받을 징계를 다 예수님이 거두어가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가 됩니까? 무슨 사람하고 원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근데 그분하고 원수가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래, 연세 드신 분들 절대로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것도 특별히 돈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평소에는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부모님 잘 찾아뵙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려고.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도 정말 뭔가 은혜와 선물과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딱 막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신앙 때문에 담 쌓고 살으니까 내려오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담한테 부닥쳐가지고 예수님 몸이 산산조각이 되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러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든지 그게 교만이든지 불신앙이든지. 근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온몸으로 부닥쳐서 자기 몸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막힌 담을 허물은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그 결과 죄로부터 오는 심판도 물러가고 재앙도 물러가고 불행도 물러가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사닥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이 코스타 메사의 그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정말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1960년대 70년대 머리 기르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히피족들, 그런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하고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1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를 키워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The cross, 십자가는 is the bridge to the kingdom 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는 너무나 멀어서 우리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닥다리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나와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의 사닥다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인생이 죽게 되면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먼지나 티끌이 되겠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흙이 되고 영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존 홉킨스처럼 그냥 사람이 죽으면 컴퓨터에서 전원이 오프 돼가지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 막 우리가 안 죽으려고 용을 쓰고 소리 지르고 해도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정말 천국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타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만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누구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알통나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너 서울대학 나왔냐? 너 사업 성공했냐? 이렇게 물으면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충청도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성경에는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살아나고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네가 믿느냐고. 예수님은 이 두 문장에서 믿느냐고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붙들면 산다,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다, 십자가 붙들면 저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내려온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은혜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돼? 교회 가면 밥 주냐? 우리 교회는 밥 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십자가를 무시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도 부족한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믿음 생활하라고 교회 다니도 아니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원수처럼 생각하면 어차피 그건 맞아. 근데 교회 다닌다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얘기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돼서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인생의 종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면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종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탄식과 울면서까지 설교하는 게 지금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로고스 교인들을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제일 높은 이 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2개나 세웠어요.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이렇게 큰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 있고, 안내위원들이 입은 가운에도 보면 한가운데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서건사님 일어나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시죠. 십자가 이렇게 딱 붙여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십자가 배지도 우리가 달고 살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와 사이좋게 사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십자가 못 달아요. 모스크바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웠지만 그 정교회라고 하는 데는 세상에 교회에서 뭘 파냐면 담배를 팔어. 그래가지고 공산당하고 사이좋게 논아가져요. 그 수입이 굉장히 괜찮대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우리 개신교 같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믿는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워도 십자가를 못 세워요. 왜? 십자가를 원수처럼 생각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스크바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십자가를 세우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종탑에도 세우고 예배당 안에도 있고 성가대 가운에도 있나? 성가대 가운 없으면 다음 주부터 붙이시고, 안내위원들 여기에도 막 십자가 있고, 반지 십자가, 배지 십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가운데쯤 마음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온통 단장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서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부 학교를 다음 주부터 하는데요, 목적이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데도 왜 그렇게 풍파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고 아픔들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행복한 인생을 살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어, 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이런 직분이나 연조 자랑하지 말고 진짜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첫째는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십자가를 꺾는 일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야.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회를 칠하고 꽃단장을 해봐야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썩은 거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 제일 잘 믿어, 회당도 제일 열심히 나가 하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무시하면서요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쉽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이 좋아, 나는 의로워, 저 인간은 잘못됐어, 이런 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두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사이좋게. 자, 둘이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설교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연습도 해야 되니까 둘이 쳐다보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쳐다보고 네가 세리다, 아니 네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죄 많은 세리였어. 그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죄 있는 사람 옆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서 12절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향을 드리고 성전에 올 때마다 기름을 가지고 오고 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공로가 많은 나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고, 죄 많은 세리는 지옥 갔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잘난 척만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복음성가도 있잖아. 그거 부르고 살아야 돼. 만날 때마다 그냥 내가 제일 잘 나가 해야 돼. 내가 믿음도 최고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공로도 제일 많아. 그래야 돼. 복음성가 그거 모르세요? 다음 주 성가대에서 그거 하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의롭고 공로가 많다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돌아가게 됐다. 육신의 집만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 십자가의 원수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달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막 붙이고 다니고 난린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한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까? 살려내려는, 생명을 살려내고 믿음을 살려내고 은혜를 살려내고 축복을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학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직도 나도 몰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도 창조했고 말씀 한마디로 막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냥 200만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단한 하나님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설명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본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액션, 행동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 일도 안 하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각양 좋은 실과를 꽉 차놓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생육하고 아들들 잘 낳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으라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교만 떨고 마귀하고 짝짝꿍 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온몸이 상처를 받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말똥 싸다 이놈아 고생해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몸, 죄 많은 몸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몇 나절이나 가겠냐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고 햇빛 있으면 말라가지고 부스럭거려서 이 더러운 몸이 다 나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셔. 왜?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교만 떨고 마귀에게 짝짝꿍하다가 쫓겨나고 고통받아도 그래도 오직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갖다 가인이 죽였어요. 그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죽지 않도록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아무도 가인에게 돌 던지지 마라 하면서 가인의 표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그런 죽을 죄를 진 인생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확증했다는 확증.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를 살려내는 증거,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죄 많은 인생들의 영과 육과 혼을 살리시려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세상에 인생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을 살려내고 육을 살려내고 혼을 살려내고 믿음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총만 안 들었지 죽고 죽이는 전쟁터입니다. 아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뭐라고 나요? 입시 전쟁이라고 그래. 권력이 셀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왕이 되고 다 대통령이 돼? 권력 투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이기는 자는 살고 지는 자는 죽는다는 거야. 아니, 인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인기 떨어졌다고 자살합니까? 결국 인기도요,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가운데 돈 떼먹은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 내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가만히 생각해서 혹시 아버지 돈, 엄마 돈, 남편 돈, 아내 돈, 뭐 형제 돈 떼먹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민일보에 금요일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이렇게 났더라고. 딱 그래 제가 적어왔어요. 제목, 돈 떼먹은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 있지 해가지고 뭐 친족 간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부모 자식, 남편 아내도 없으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험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그날 오후에 우리 식구를 만나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나한테 빌려간 거 있으면 이번 주 내로 갚으라고. 왜? 돈 떼먹은 가족 처벌이 가능해진다. 황은자는 들어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참고로 오늘 처음 나온 사람 황은자는 저의 집 식구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다 전쟁이야, 전쟁. 내가 올라가든지 네가 죽든지. 모두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죽이는 일에 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인기고 명예가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 상처받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살리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행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려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살려내고 상한 마음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맡은 사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자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죄값을 치러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다 박살이 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러지면 일으키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내 영과 내 육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데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습니다.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입니까? 용돈 많이 드리고 선물 많이 주는 자녀가 좋죠, 효자죠. 그러면 용돈 많이 못 드리고 선물 많이 못 드리면 불효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희생을 알고 부모의 수고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그게 진정한 효자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효자가 있고 영적인 불효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옛날에 이 문둥병은 얼마나 험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고 들판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자라고 소리 질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다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죽을 죄에서, 썩을 고통에서 다 살려냈는데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온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 백성들은 수없이 많지만 찬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생명, 내 삶의 자리 지켜준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받은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 가지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사진 보내주세요. 저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초막절에 이렇게 갔는데 그 유월절은 이제 봄에 있는 건데 저렇게 이스라엘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저런 옷을 입고 자기 집에다가, 저건 진짜 피는 아니고요, 이제 물감이지, 요새는 막 양 잡고는 안 하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피를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하나, 초막절을 보여주세요. 옛날에는 실제로 초막이 원두막입니다. 나무나 이런 풀을 가지고 원두막을 쳤는데 요즘 가보면, 작년에도 가보니까 그 뭐 아파트가 있든지 집이 있든지 일주일 동안을 이제 이런 걸로 안 하고 저렇게 천막을 쳐요. 천막. 그래도 저 집은 괜찮은 집이야. 그래도 이렇게 갈대 같은 걸로 했잖아요. 어떤 집은 저런 갈대 하나도 없고 흰 천으로 하고 거기다 풀, 나무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 수고도 안 했지만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야.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유대인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따온 건데, 보리농사, 봄에 보리농사를 다 짓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제 사진 치우시고요, 모세한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절기를 지켜놓고 꼭 지켜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먹고 사는 은혜,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배은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의 원수냐? 구원받은 은혜, 지켜주신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노재선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 봐. 부인 우리 이 집사님 손을 탁 잡고 무릎 꿇고 젖은 손에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하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고가 많다고, 부족한 건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이지영 집사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셔. 내가 요즘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그러면 무슨 불행이 오겠어요? 맨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사이에도,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걸 어려운 말로 집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생활이나 영적 생활이 행복해지고 정말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감사하는 길.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주님이 보실 때, 야, 니네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네. 막 십자가는 막 지붕에도 붙여놓고 예배당 안에도 목걸이도 있고 막 안내위원 가운에도 붙여있고 잔뜩 하네. 그러면서도 네 마음은 십자가의 원수야. 이렇게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정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과 사명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고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않아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걱정과 탄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 정말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달고 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